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지난주 말씀은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라 말씀이었습니다. 찬양하셨습니까? 별님, 찬양하셨어요? 네. 지난주 말씀 가운데 별님 꼭 찬양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찬양하시면 하나님이 깜짝 놀랍니다. 왜? 찬양하지 않을 것이야. 찬양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찬양을 하면 하나님한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을 다른 형제에게 적용시키지 말고 항상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주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적용하시면서 삶을 살아가시면 아주 겸손한 삶,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어떤 곡을 좋아하십니까? 근사님, 순회 근사님, 어떤 찬양을 좋아하세요? 절개 부르는 찬양. 예, 가사. 예, 집사님, 절개 부르는 찬양. 내진정 사모하는. 네, 좋습니다. 여러분이 절개 부르는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도 좋지만 그 가사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가사대로 정반대로 살면서 노래를 부르면 사단들이 춤을 춥니다. 사단들이 좋아가지고 귀신들이 춤을 추고 사단들이 춤을 춥니다. 천사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찬양, 이 가사대로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어린아이가 못 일어나지만 일어나려고 애를 쓰다가 또 넘어지고 그걸 지켜보는 부모는 에이구 자식 무시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특해요. 볼수록 가슴이 찡한 것입니다. 코끝이 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그래 이 찬양 가사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마음을 먹고 몸부림을 치는 그 마음 자세가 여러분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죠. 나는 작은 것에 감동받는다. 남성들이 큰 선물을 해줬는데 조금 실수하면 팩 돌아갑니다. 그럼 물어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는 작은 것에 감동받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떤 남성은 다시는 큰 선물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도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면 아니 됩니다. 큰 선물이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이처럼 우리 천사들이 그리고 천사에서 변질된 사단들이 여러분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저 이 땅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과연 살 수 있을까? 미천한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사단들은 그럴 줄 알았지. 그럴 줄 알았지. 인간이 별 수 있냐? 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꼭 마음으로도 찬양하시고 삶 속에서 그 가사대로 꼭 한번 살아가시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또 짧고 굵게 하고 우리 맛있는 간식 또 먹겠습니다. 무시하지 말아야입니다. 본문 한번 볼게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주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며 너희가 어찌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진리를 말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였습니다.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죠.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 진리를 말할진데 이 말을 믿어야지. 너희들이 왜 비판하고 악평하고 그러냐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라고 하였습니다. 귀신 들렸다라는 욕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 보셨습니까? 귀신? 나는 귀신 들려 보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어이 저 귀신 같은 놈. 그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저 천사가 온다가 아니라 저 귀신 또 온다. 그 사람은 오면 분위기가 달라져. 분위기가 참 화기애애합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저 사람은 오면 분위기가 쌩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있는 귀신이니까. 살아있는 귀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귀신이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두려워요. 귀신은 즐거움과 은혜를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쭈삣쭈삣합니다.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쭈삣쭈삣하게 속상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라고 합니다. 야, 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미언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말씀입니다. 주께서 무시받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떨까? 그리스도니까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다. 생각하십니까? 혹시 무시당해 보셨습니까? 진짜 기분 나쁩니다. 내가 무시받을 때, 누구로부터 무시받을 때 정말 기분 나쁩니다.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돈도 많고 명예도 지식도 생긴 것도 모든 면에서 나보다 뛰어납니다. 그런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나빠요. 무시라는 자체는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나보다 못났고 능력이 떨어지고 나보다 못 살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 무시를 한다.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엄청나게 화가 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귀족이라면 이들은 천민들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면 이들은 방백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시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무시받으면 참 괴롭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무시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한번 무시받아 보셨습니까? 혹시 오늘 교회 오기 전에 무시받아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무시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운동장에서 운동하다가 무시받았습니다. 누구에게? 나보다 운동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운동 못하는 사람이 저를 무시했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제가 혼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았습니다. 왜? 오늘 주일이니까. 그리고 어제까지 찬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오늘 무시받았지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야, 니 깐 게 뭔데 나를 무시해?
라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것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함부로 무시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예수님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아주 유식한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에서 바리새파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절대적으로 중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절대적으로. 강대국들이 제국주의를 펼칠 때, 그리고 율법을 중심하지 못하게 할 때, 여호와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어떠한 정책을 펼칠 때 이 바리새인들은 오직 율법을 중심하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보면 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수. 종교의 보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수는 때가 되면 진보가 되고 진보는 또 때가 되면 보수가 됩니다. 젊은 청춘이 오래 갑니까? 늙어버리죠. 늙은 사람들은 또 어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자들이, 아들이나 손자들이 나보다 더 박차게 나갈 수 있도록, 나보다 더 젊음을 불태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보수들입니다. 원래 보수와 진보는 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정치 여당 야당도 마찬가지. 우의정 영의정이 하나 되어야지. 예? 안 그래요? 보수와 진보는, 여당과 야당은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당이 백성들에게 여봐라 하니까 여당 역할을 못하는 것이고, 이 야당이 백성들에게 야 함부로 하대하니까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이면 이미 마음 자체에서부터 백성을 무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무시하는 순간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내가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읽었다, 나 모태신앙이다, 우리 집안에 대대 3대 4대 내가 그리스도 집안이다 할지라도 사람을 무시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근본을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믿지. 하나님이 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았습니다.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가 하나님입니다. 진리가 하나님이라고. 진리가 하나님. 그 진리를 절대적으로 중심할 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훌륭한 정치인이 누굽니까? 훌륭한 대통령이 누굽니까? 절대적으로 이 나라의 국법을 중심할 때 훌륭한 대통령이 되고 정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법을 중심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헌법이 바로 진리입니다. 국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리를 믿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 수 없습니다. 십계명을 다 지키면서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십계명 다 지키면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한 번쯤은 실수를 하고 한 번쯤은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십계명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못 지키지만,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지만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내가 불효자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건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사기치면 안 되는데, 거짓말해서 사기치면 아니 되는데, 그러나 사기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이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내가 못 지키면 그게 다 비질립니다. 내가 싫어하면 다 비질립니다.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하면 다 나쁜 놈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싫어하지만 나는 이 사람을 나쁜 놈이라는데 이 사람이 집에 가면 참으로 귀한 아들입니다. 귀한 딸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직장에 큰 쓰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심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때 얼마나 계시하시는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꿉니다. 우리는 꿈을 꾸고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저것이 맞다 안 맞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람은 이게 맞다 안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든 메시아든 믿든 안 믿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시를 무시했습니다. 무시하면 안 되는데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무시받습니다. 와, 저도 수년 전에 성령을 받고 성령을 입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평소에는 이 성경이 무슨 은혜가 되냐라고 했는데 형제를 사랑하라.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겁니다. 와, 생명의 그 귀중함 존엄성은 하늘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야, 신기하다. 그리고 네 죄를 회개하라. 평소에는 내가 무슨 죄를 범했냐라고 하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 성경 구절을 읽는데 여러분 없던 죄가 막 생겨나고 잊어먹었던 죄가 기억이 소록소록 솟아나고 참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저하고 동갑인데 말을 높였어요. 자기 아들이 지금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고 예배드려도 안 되고 이 두 엄마 아빠가 아주 신앙이 깊습니다. 신앙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예배드려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변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계속 자해를 합니다. 혼자 있으면 이 턱을 계속 바닥을 찍는다고 합니다. 바닥에 찍어가지고 입술이 다 터지고 막 다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귀신 들렸다. 그래서 제가 무슨 능력으로 귀신을 떠나보내겠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 함께 하소서. 1시간 동안 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함께 하소서. 제가 가서 기도할 때 이 아이를 꼭 낫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태용입니다. 갔는데 이 태용이가 제 눈빛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제 시선을 딱 돌리더라고요. 밖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안는 순간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이제 고개를 탁 돌려요. 제가 기도를 하니까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아니에요. 우는데 소름이 팍 끼치는 거예요. 소름이 팍 끼치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했습니다. 한 1분 정도 했나? 기도를 했어요. 기도 끝날 무렵에 이 아이 울음소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엄마 옆에 있던 엄마가 목사님 태용이가 다시 돌아왔어요. 결국 이 아이가 저를 쳐다보고 새록새록 상긋싱긋이 미소도 띄우고 결국 귀신이 떠나간 겁니다. 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8일 동안 밥을 안 먹었다고 합니다. 8일 동안. 근데 힘이 너무 좋아, 아이가. 그래서 제가 가면서 태용아 밥 먹어 했습니다. 태용아 밥 먹어 하고 갔는데 제가 오면서 주님 다시는 저 귀신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혹시 또 들어갔나? 아니 이거 뭐 순간적이었나? 아니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에 여보세요 하니까 우는 거예요. 목사님 울기를 아차 앞불사. 근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태용이가 밥을 먹어요 하면서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그 아빠 엄마로부터 무시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아들을 살려줬는데 오히려 감사로 밥이라도 사줘야지. 밥도 못 얻어먹어봤어요. 선물 하나 못 받아봤습니다. 물론 값없이 주는 게 맞습니다. 좀 예를 갖췄으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주님은 얼마나 무시를 당하셨는데 은혜를 입고 나니까 고개가 숙여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제가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주체자로서 내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하나님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의 제자다. 이런 마음을 먹으니까 많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또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무시하면 정말 기분 나쁘고 무시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무시받았을 때 여러분 정말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수많은 랍비들이 있는데 예수라는 랍비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은 무시받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원래는 안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분은 끝까지 안 돌아가시려고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피해가게 해달라.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칼로 칠 수도 있었습니다. 공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떠나서 저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길을 간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어려운 것입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건 곧 왕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지라고 합니다. 왕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적건에 신하들이 죽지. 전쟁이 일어나도 왕은 죽지 않습니다. 왜? 왕이 죽으면 국가가 죽기 때문에, 끝나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니까. 그러나 부흥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아낌없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면 알수록 야 정말 대단하시다.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꼭 바이블 시크릿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집사님 지난주 보셨습니까? 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새롭게 아셨죠? 그죠? 집사님이 참 신앙생활 오래 해오셨는데 알면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무시하지 말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무시했는데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기 전에 구약 때부터 수많은 족속들에게 부족들에게 국가들에게 무시를 당해왔습니다. 위협을 받기도 하고 정말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다 아랍국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보다 다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석유가 나고 천연가스가 나고 다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석유가 안 나. 천연가스가 안 나. 아랍 국가들이 계속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미워가지고 안 줘요. 건국되어도 석유를 안 줘요. 그래서 어디에서? 저 콜롬비아에서, 멕시코에서, 노르웨이에서, 저 멀리에서 석유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기름값도 비싸고 주변에 다 아랍 국가들은 석유가 펑펑 솟아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무시한 거죠. 에너지를 차단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내일 건국해도 망할 것이야. 싫어했습니다. 이것을 이러한 역사를 의문을 품은 한 청년이 있는데 러시아계 유대인입니다. 토비아 루스킨이라는 청년이 이상하다. 다 석유가 나는데 왜 이스라엘만 석유가 나지 않을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의문을 품고 늘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우와,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니. 띄워주세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서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서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그리고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라 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보는데 눈이 번쩍 뜬 거예요. 모래에 감추인 보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원유 석유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발이 기름에 잠긴데 이야 이거 석유구나.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구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한 지파 한 지파 축복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그래서 아셀이 어떤 지형을 물려받았는지 그 다음 구절요. 스불론하고 그 전에 스불론은 어떤 지역을 물려받았는지 이사갈 족속들은 어느 지형을 물려받았는지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일대를 이제 진짜 기름이 있는지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이 석유회사 직원이에요. 물리학을 공부했고 상당히 뛰어납니다. 자기 또 위에 뛰어난 능력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 구절을 보여주면서 가능성이 있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맞다라고 생각한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 일대에서 사상 최대 원유가 발견이 됐습니다. 최대량이.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고의 석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 사우디아라비아가 1위고 2위는 이스라엘이 석유 보유국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중해 앞바다에서는 천연가스가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루스키 청년이 성경 보다가 은혜 받아가지고요. 이 이스라엘은 대박이 난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주변 국가에서 이스라엘을 무시했습니다. 기름 안 난다고. 기름 안 난다고 무시했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땅에 어마어마한 원유와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더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태초 때부터. 그래서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국가를 무시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을지언정 선지자라 믿어도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을 무시하면 아니 됩니다. 그런데 국가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대박이 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은 사람이 적은 거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하지만 그거 사람이 그 조작 아니야, 뭐 좀 틀리는 것 같아, 번역도 잘못된 것 같고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트집을 다 잡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수많은 책, 귀한 책이 많을진데 그 중에 제일 뛰어난 책, 이 지구촌을 제일 발전시키고 발달시킨 지식이 수록되어 있는 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어마어마한 인류의 역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글이 있지만 제일 뛰어난 것은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 말씀은 무시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멀리 보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루를 출발하실 때 가까운 사람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이 드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아버지 어머니 같으신 분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으신 분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작아지고 지갑을 여세요. 이런 말을 하죠, 우리. 그죠? 이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까 옳은 말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젊은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 젊었을 때와 똑같다. 특히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 저 녀석은 내보다 한 술을 더 뜨네, 나는 술 한 병 먹는데 저 녀석은 10병 먹네 부터 시작해서, 그죠? 예. 저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들 2명이 왔지만 한 아들은 찬양에 집중하고 있고 한 아들은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같았으면 제가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하다 보니까 그래 아들아, 예배 온 것만도 고맙다, 자리에 참석해 준 것만해도 고맙구나, 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시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우리 어린 학생, 그리고 우리 중년들, 나이 드신 노년들,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나는 미래에 잘 살고 싶다는 사람은 나이 든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나이 든 사람은.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이 인생을,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회개하고 싶다, 내가 살면서 젊은 날에 내가 잘못한 게 많아 하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을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어, 너는 이럴 때 이렇게 살지 마. 인생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나보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여러분 우리보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미래에 지금 사시는 분들이에요. 이미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현재는 곧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되고, 이 현재는 지난날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난립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를 감당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때, 무시받을 때 육적으로 절대 해결하지 마시고
내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 하나님한테 꼭 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허무태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 나도 많이 무시당했어. 나는 메시아지만 무시당했어. 그러한 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면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옳은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시를 받으면 받을수록, 무시를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한테는 더욱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듯이 여러분 진리를 꼭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진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사람한테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모두 다 사람한테 잘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한테 잘하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사람을 존중해라. 이게 진리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딱 풀어헤치면 사람한테 잘하라입니다. 사람한테 잘하라. 제가 우리 부모님을 빨리 전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집안은 완전히 불교 집안입니다. 예수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개월 만에 전도했습니다. 제가 기도도 기도지만 제가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이 핍박을 쉽게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누굴 전도할 때 무시하면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소중히 여기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 파장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무시하지 마라입니다. 멀리 보지 마시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물질이 나왔는데 오늘 와 이스라엘은 대박입니다. 그죠? 수천년 만에 풀어졌습니다. 1948년 건국되고 나서 몇십 년 동안 석유 찾으려고 난리 법석이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 한 청년을 통해서 석유와 원유와 천연가스를 찾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돈은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때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돈이라고 합니다. 내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것이 돈이다라고 합니다. 어쩔 때는 부모하고 등지고도 돈을 벌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등지고도 돈을 벌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면서까지 돈을 벌기도 하고 돈이 너무 좋아요. 돈이 왜 이렇게 좋을까? 물질이 왜 이렇게 좋을까? 그럼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돈을 좋아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 그거 될까요? 하나님, 저는 돈을 멀리해야 됩니다. 물질을 멀리해야 됩니다. 제가 구원받는데 이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돈이 많은데 돈이 왜 이렇게 좋을까요? 통장에 10억이 있으니까 20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돈이 계속 한계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은 돈을 좋아할까?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할까? 여러분, 돈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코인이 난립니다. 코인. 그리고 그전에는 주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이전으로 돌아가면 이제 화폐가 나타납니다.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리고 그 화폐에서 좀 더 올라갑니다. 엽전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엽전. 음이 있고 엽전.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고구마가 나오고 옥수수가 나오고 닭이 나오고 토끼가 나오고 산에 호랑이가 나오고 그리 됩니다. 쌀, 보리, 밀. 곡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만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돈은
바로 만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 옛날에 야, 내 닭 한 마리 줄게. 야, 네 생선 줘. 물물교환하지 않습니까? 만물이에요.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만물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돈이 보이지 않는 돈이 되어가지고 코인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부터는 코인에 대해서 더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왜? 미국 대통령이 코인을 선포하기 때문에. 10몇 년 전에 비트코인이 1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이 넘어갔습니다. 이거 뉴스를 모르는 사람은, 산속에 사는 사람은 구라치지 말라라고 할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10년 전에 1원도 되지 않은 게 무슨 지금 1억이 넘어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돈이 이제 생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돈. 이미 우리는 이 폰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송금도 하고 돈 받기도 하고. 예전에는 엽전을 들고 다녔잖아요. 우리 이 능력 많은 사람들 지갑이 어때? 지갑 두툼하게 5만 원권 나오기 전에 만 원짜리 20장 30장 넣어 다녔잖아. 근데 그 돈 나오기 전에는 뭘요? 곡간에 곡식이 가득합니다. 닭장에 닭이 가득합니다. 그게 다 돈이라고 해요. 돈. 그래서 이 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입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돈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삼손 같은 힘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삼손이 힘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괴롭혀야 됩니까? 사람을 보호해야 됩니까?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에게 그 힘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라고. 아무리 여자가 예쁘고 아름다워도 그 여자에게 넘어가지 말라고. 그 여자에게 넘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을 지키라고. 그 힘을 주신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지혜로우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주먹쟁이가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권력의 힘이 있습니까? 그 힘이 있다면 그 힘을 가지고 절대 사람을 무시하지 마시고 사람을 존중하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물질이 있다고 해서, 명예가 있다고 해서, 내가 청와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내 뒤에 정치인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교만한 삶을 살게 되면 아무리 내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기도한다 해도 주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를 무시하고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시하지 말라입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사람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무시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무시하기 때문에 또 교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교만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도 말씀에 은혜를 입었으니 무시하면 아니 되는 그런 마음이 덜진데 정말 나보다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저보다 낮은 자이지만 그런 사람을 절대 무시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미약한 자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자들, 착하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 절대 하대하지 말고 무시하지 않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